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금은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특송 맡으신 분들 나오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란 제목으로 담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다.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제 강문영문 인사하게 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강북영문이 지금 이제 주일학교나 학생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영아 2명, 학생 2명.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학생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찬양 많이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50년, 60년이 지났어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이 찬송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옛날 오래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좀 안 부르는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예. 주일학교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교회 나갔는데 계속 어릴 적부터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때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반사라고 했어요. 반사 선생님이 계속 매주마다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이 지나도 지금 60년이 지나도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잊어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면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하나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돼. 여기 혹시 골프 쳐보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키우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떤 부모든지 동일하게 자기 아들, 딸을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때로는 자녀에게
버림받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효의 문화가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그래도 가장 삶의 근원, 인간의 근원을 효에 두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가장 삶의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자꾸 이제 효의 문화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성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자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결국 다윗이 쫓기게 되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지만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하는 정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으로 키우는 겁니다. 마땅히 여러분들이 행할 것을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꿈과 비전을 심어 주어서 정말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의 1순위는 신앙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신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은 자녀에게 어느 때든지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주실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실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도 우물이 솟아나게 할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12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어떤 상황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시험과 풍파와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지혜가 자라고 키도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았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신이 나오신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마땅히 행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1년 동안 잘 살려고 하면 시골에 농사를 져서 벼농사를 잘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잘 져서, 지금은 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쌀밥이 그리 귀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쌀밥이 귀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릴 적에 정말 쌀밥을 정말 배불리 한번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1년 농사 잘 져서 쌀밥을 맛있게 먹으면 행복한 그런 삶이죠. 1년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 30년, 30년을 잘 살려면 과수농사를 해서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농사를 짓게 되면 한번 열리게 되면 계속 열리기 때문에 3, 40년을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을 잘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하는데, 아까 했지만 농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처럼 자식 농사처럼 안 되는 것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그도 다른 것은 다 그래도 자기가 다 이루고 다 그거 했는데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허락하고 의로 교육하고 여러 가지 사람답게 하는 걸 가르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자녀가 온전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도 포함되겠지만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 어머니답게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답게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대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뭐를 자녀에게 남겨야 될 것인가? 창세기부터 쭉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이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는 거기 보면 계속 남겨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내려서 노아의 시대나 다윗의 시대나 쭉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핵심적인 것은 믿음의 유산을 계속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믿음으로 살았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뭘 지켰다고 말씀해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중요합니다. 한나가 기도함으로 위대한 사무엘을 선지자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의 유산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구원 얻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면 안 돼.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하나 링컨 대통령 보면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링컨에게 남겨진 믿음의 유산은 돈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를 남겨준 것도 아니고 이 성경책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속에서 성경이 막 누들누들하지만 내가 너에게 남겨주는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면 희온의 대로와 형통한 길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면서 너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이 링컨은 저녁 식계에서 9시가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 속에서도 항상 어머니가 남겨준 이 성경책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남북 노예 해방도 하고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유명한 대통령이 된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다른 것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사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겠지만 바로 말씀으로 들으라.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저 어디에 하임이 있지만 우리 혜지 어머니도 제가 조금 말을 하고 그러면 조금씩 말을 하는데 딱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외우도록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릴 적에 바르게 키우지 아니하면 아이들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지 아니해요. 주일학교 때 계속 찬양을 들었던 것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수십 년이 지났어도 다른 건 내가 좋아하는 유행가도 있고 좋아하는 팝송도 있지만 그거는 안 부르면 잊어먹어요. 근데 50년이 지나도 이 찬양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또 아까 그랬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임성에도 잊혀지지 않는 성경 구절. 이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불렀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의 세상을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이처럼 박수 치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찬양을 꼭 기억하게 되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생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주 강철 같은 튼튼한 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어떻게 보면 지났는데도 그 새겨져 있는데 그 단단한 돌이 그 언젠가 그 전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럴 때 새들이 앉으면 물렁물렁할 정도로 그런 돌이었는데 그래서 새가 앉으면 새 발자국이 그게 찍힌 겁니다. 그런데 100년, 2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서 더 단단해져 갖고 지금 코끼리가 밟아도 깨지지 않아요. 그 수천 년 전에 새가 앉아서 발자국이 남긴 그거 고고학자들이 볼 때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가끔 그 보면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 중성기 시대 때 공룡이랑 화석들이 있잖아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지만 그것이 돌에 새겨져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에게 어릴 적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저도 부족하지만 주일학교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계속 찬양하고 날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붕 떠서 20m 날아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깨어나서 하나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낯가림이 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이가 빨개져서 말씀을 그리고 이 찬양을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 때 어느 사관님이 사관이 되라고 할 때 제가 여러 번 저는 사람 앞에 있으면 얼굴이 빨개서 쓸 수가 없고요. 저는 이 찬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면 설교를 사람들 앞에 막 해야 되는데 또 찬양도 해야 되는데
이거 전 못해서 저는 목회자가 될 수가 그럴 때 그 시골에 할머니 부교가 있는데 매일 찾아와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얼굴 빨개지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찬양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못하지만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만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시골 촌놈인데 누구 말대로 마땅히 행할 것 중에 하나 성경도 잘 모르고 찬양도 잘 모르지만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마음에 심어져서 그 심어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도 반드시 어른이 되면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우리가 히틀러 하면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히틀러도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히틀러의 아버지가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뭐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지방에 갔다가도 뭐 바로 올라올 수가 있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한번 지방에 가면 일주일씩 시간이 걸리고 또 먼 데 가면 한 달씩 비워두고 그러잖아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장사를 하고 못 올라올 때 그 어머니가 유대인과 외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히틀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의 마음에 유대인은 나쁜 사람인. 내가 지금 어려서 저 유대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가 힘이 있게 되면 유대인을 가만두지 않겠다. 어릴 적부터 유대인을 증오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권력을 잡게 되자 600만 명을 대학살시키는 정말로 비극적인 그런 것이 된 겁니다. 어릴 적에 그 유대인을 증오하는 마음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시골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다고 하면 시골에 지금은 소를 키우는데 코를 별로 안 뚫어요. 다 이렇게 이제 육으로 키워서 고기로 이렇게 팔기 때문에 안 키우는데 예전에는 소가 지금은 경운기도 있고 트랙터가 있어서 다 일을 하지만 예전에는 소가 쟁기로 다 갈았잖아요. 그러면 송아지가 한 1년 정도 되면 반드시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뭐를 뚫어요? 코를 뚫어야 돼요. 코를 안 뚫고 그 황소나 큰 소들이 커서 만약에 쟁기를 잡고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코 안 뚫은 소를 사람이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고 해도 소를 제어할 수가 없어. 소가 워낙 힘이 세니까. 근데 어릴 적에 코를 뚫게 되면 소 콧뚜레라고 하죠. 애들 이렇게 코에 보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뚫게 되면 그 황소라도 줄을 당기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도 주인을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이 강아지가 고집을 막 부린다고 그래요. 그럴 때 고집 부리면 교육하자. 안 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게 되면 이 강아지가 내가 주인이 저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마 안 되는 거야. 그때 깨닫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데 어릴 적에 걔가 막 고집을 부려도 주인이 귀엽다고 오냐 하면 이 강아지도 나중에 주인을 우습게 하고 주인의 말을 안 듣는데
그 가끔 보면 동물의 세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관들이 와도 막 교육시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나서 8일 정도 되면 예전엔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렇죠? 할례 얼마나 아파요. 어린아이. 아까 송아지도 그 코를 뚫려고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시골에도 봤는데 이 송아지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눈물을 흘리. 이 생코를 뚫으니 얼마나 나무 빼쪽하게 깎아갖고 이렇게 코를 뚫잖아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봤어요. 코가 막 피가 막 줄줄줄 납니다. 그러면 옛날에 보면 당떡에 된장을 갖다가 그냥 코에다 딱 발라주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약도 발라줘야지만 예전에 그냥 된장 갖다 코 한번 발라주면 끝나는 거예요. 코를 뚫으면 이 송아지도 내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이거 아프지 않으려고 하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면 그때부터 아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로 다시 한번 이제 다행히 5월달부터 코로나19가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예전에는 기도도 큰 통성기도 하면 안 된다, 찬양도 하면 안 된다, 많은 게 제한됐지만 이제 정말로 다시금 교회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도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할 길을 갈 것이오니 나에게 구원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축복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마땅히 행할 길, 자녀들이 힘들어도 송아지가 꼴을 뚫을 때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야 일을 잘하는 소가 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공부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예절을 배우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바르게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나이가 들고 또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국민일보에 보니까 교회들이 코로나19를 당해서 예전에도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정말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담임사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똑같아요. 편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신앙 회복, 마땅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 주님의 만나서 체험했던 그 기쁨,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축복해 줬던 그 기쁨, 지금까지 모든 것 돌아보니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그 은총, 그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명기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것,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영혼의 어린 주일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 예수님처럼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